자, 오늘은 숨은 말씀 찾기 두 번째, 인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내 속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요? 여러분은 인내를 잘 하는 편입니까? 요즘 인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워낙 빨리빨리를 좋아해서 기도도 이렇게 한대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빨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대요. 인내까지도 빨리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함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꾸준함을 주세요. 한 방에 주세요. 어떻게 꾸준함을 한 방에 받으려고 합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고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내와 꾸준함조차도 빨리 받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인내와 꾸준함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걸 빨리 들어만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본문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인내 자체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앞으로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그죠?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우리들의 그 본보기가 되도록 사도 바울 자신을 한 사례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아주심의 한 사례로 자기를 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에는 22가지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참아주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인내의 숨은 말씀 첫째가 참아주시는 분이 있다. 둘째는 죄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숨어 있어서 안 보여요. 이 말씀 16절 바로 앞에 15절에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무슨 표현이 있냐면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다.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데 예수님의 참아주심 때문에 그 자비하심을 입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길 원해요. 나는 좋은 사람,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좋은 자녀, 좋은 성도, 좋은 집사, 좋은 목사,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받기 전에 내가 죄인임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알아야 회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 없이 좋은 사람,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끔 가거나 의사를 만나면 이제 종합검진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검진을 쫙 해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피검사했더니 이게 혈압이 높습니다. 혈당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건강하려고 운동도 하고요. 약도 먹고요. 더 나아지려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애를 씁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나아지려면 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회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약을 먹어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얘는 요것만 조금 바꾸면, 조금 잘하면 얘가 인생이 정말 잘 나갈 것 같은데 얘가 여기서 늘 걸려 넘어져. 여기서 늘 움츠려져 있네 싶은 것들이 부모로서 볼 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보이거든요. 부모로서는 자녀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부족함이 보일 텐데 여러분이 느끼기에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 또는 회복되어야 한다고 진단 내려지는 부분이 뭡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인내를 만나야 온전히 회개할 수 있어요. 주님의 진단 속에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실까? 내 자존심, 내 허영심, 내 무력감, 내 교만함, 이런 것들 성품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러니까 주님의 인내하심을 알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려고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심지어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인데 순교자가 죽을 때 옆에서 동참했던, 같이 죽였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바울을 끝장내려고 했으면 진작에 끝장났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어떻게 지금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사랑하는 후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삶으로 그가 달라질 수 있었을까? 자기가 샘플이라고 회개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훌륭하니까 내가 한 대로 날 보고 따라라,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기다려주신 인내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비로소 진짜 자신의 모습,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그 자신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내 죄의 결과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고 피를 흘렸었다라고 하는 깨달음과 은혜, 이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얼마나 헌신을 했고 얼마나 봉사를 했고, 이것보다도 꾸준한 봉사와 헌신으로 인해서 오늘날 나는 어떻게 열매가 되어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달라졌고 성숙했는지, 과거의 어떤 신앙 체험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꾸준한 열매가 되었는가, 그래서 누군가를 참아주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참을 줄 아는가, 이런 것들이 열매입니다. 이게 무릎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죠?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무릎으로 섬기는 생명의 공동체. 이 무릎으로 섬긴다는 것이 기도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 기도하며 나 자신을 회개하며 나를 성장하게 하시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자신은 주님의 참으심의 샘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계속 어떤 성도를 또 너와 똑같이 샘플로 세울 것이냐, 어떤 집사를, 어떤 임원을 세울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게 디모데 전서예요. 인내에 대한 다양한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베드로후서 3장 15절.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또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가요? 진심으로? 다투며 살고 교만하며 살고 뽐내면서 살고 이런 삶 말고 정말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가? 사랑은 필링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래 참는 것이다. 페이션트라고, 여기도 인내가 나오죠. 또한 밑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랑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 열매가 인내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4번째 열매, 인내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다.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부족한 부분을 알지만 우린 잘 안 돼요. 아무리 막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내가 원하는 것, 세상적인 것 뭐든지 할 수 있다 쪽으로 자꾸 가는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용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인내, 내가 하지 못하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엄청난 보배로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나도 노력하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릎 꿇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부단하게 주님 앞에 고개 숙여야 돼요. 이거 한 방에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도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도 샘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아주심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제가 다시 읽을 텐데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숨은 말씀이 찾아지길 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인내의 숨은 말씀, 예수님을 발견하고 죄인인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그분의 자비 안에서 꾸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사도 바울처럼 나를 인내의 본보기 오래 참음의 샘플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런 샘플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고 했어요. 오늘 하루하루는 주님의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들을 열매가 되어가는 무릎으로 익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